오늘은 10월 29일이에요. 또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인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대참사라서 피해자 또 유가족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도 슬픈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K컬처, K팝, 그다음에 K푸드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참사를 당했다는 것 참 어처구니 없고, 또 안타까운 것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진상 규명 과정이 그렇게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정쟁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어떤 참사가 있으면 그것을 잘 규명하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것이 미진하지 않은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이죠. 벌써 1517년. 숫자도 판단했는데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그 문 앞에 가톨릭의 여러 가지 면죄부라든지 부당한 그러한 부패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붙이고, 그것이 시작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100년 전에도 조금씩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개신교 교계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2024년도 신학대학원 그 입시에 장신대 빼놓고 다 미달이에요. 참 뭐 그래도 총신대가 작년에는 그래도 미달은 아니었는데 올해 미달이 됐어요. 그럼 장신대는 어떠냐? 1.4대 1. 거의 뭐 원서 내면 다 들어가는 게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제 때는 언제 몇 대 몇이냐? 4대 1이었어요. 때로는 4대 1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김 목사님 들어갈 때는 언제 5대 1 아니었어요? 거의 5대 1이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신대원 들어가는데 뭔가 거기 들어가면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보장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인기가 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1.4대 1 또는 미달이 되었다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순위로 봤을 때 목사가 사익감으로 거의 그 5손가락 안에 들 때가 있어요. 뭐 검사, 판사, 의사 뭐 이러다가 목사도 있었어요. 제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알고 보니까 목사 되니까 고생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지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신교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그렇고 심지어 불교대학도 그래요. 안 와요. 스님이 되려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되려고 안 해서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에 그 2-3명 이렇게 지원하고, 한때는 불교 그 대학에서 불교과죠. 불교과의 지원율이 20%밖에 안 된 때도 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100명 아니 10명 정원이면 2명 지원하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종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소위 종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탈종교화 시대가 된 거예요. 탈종교화 시대. 그래서 모든 종교계 지도자들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농담 삼아 예전에 교계 유명한 지도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가톨릭 3명의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톨릭에서는 개신교 좀 열심히 하라고, 왜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교계가 불교 가톨릭 좀 열심히 하라고, 왜 그렇게 가톨릭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다 불교로 이렇게 넘어오냐. 그러니까 개신교 지도자가 불교 열심히 하라고, 왜 그래 하니까
아니 그렇게 갔더니 불교 갔더니 교회하고 똑같더라고. 참불가도 있고 뭐 불교 성경 불교 불교 여름 뭐 대학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하니까 이럴 것 같은 내가 다시 교회 가지. 그래가지고 또 교회로 온다는 거야. 이 종교계가 탈종교화. 지금은 그런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많이 다닐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2022년도에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때 대학생들에게 가장 가치가 뭐냐 물었더니 무려 89.2%가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86.3%가 더 높은 계층으로는 자기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벌써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청년들의 관심사가 뭐냐? 진로이고 그리고 취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직업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지. 당연히 고민이 뭐냐? 역시 61.6%가 진로와 또 취업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이런 가운데에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다고 응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종교를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자가 26.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청년들에 있어서 26.3%가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종교가 없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가든 성당을 나가든 또 절에 나가든 그 세 개 중에 하나도 안 나가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냐? 꼭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겨우 8.7%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8.7% 위에는 뭐 그런 종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탈종교화, 그러니까 탈종교화가 심화되면서 더불어 우리 기독교는 반기독교 정서가 더 깊어지니까 우리 교계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은 역주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 소리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애기 소리가 자꾸 없어져요. 교회 학교가 큰 교회도 교회 학교가 사라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현상 유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3, 4년 뒤에는 교회가 반토막 날 것 같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급성장했던 예전에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1000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25%라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사 학자는 앞으로는 400만 기독교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종교화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그의 사실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아주 무거운 고민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의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루터는 그의 아버지가 루터가 그냥 뭐 일반대보다는 법대를 가기를 원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참 판사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 루터는 법학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이제 방학 끝나서 학교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에 친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다가 벼락이 떨어지고 그 친구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바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력함을 깨달은 루터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의식,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수도사의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요한 질문으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성경을 탐구하고 또 수많은 신학 서적을 연구하면서 루터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고지고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도달할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너무나 엄했어요. 엄격하고, 그리고 마치 날카로운 눈빛으로 루터를 바라보면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가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성서와 신학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소위 탑의 경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하자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탑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라는 자신만의 성서 해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우상화하는 데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얘기하는 교만의 아주 깊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어떻게 하든지 나를 우상화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교만으로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 즉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교만을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욕정이라고 표현해요. desire, 영어로 욕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욕정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우리 PPT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에 놓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죄에 빠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루터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의라는 것이 그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이전에는 루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리한 눈빛에 그가 행위로 완전하게 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은 은혜 또는 자비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의라고 표현해요.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인데 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가 법정 용어처럼 법정 용어지만 우리에게 엄하게 들리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관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끊어진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올바른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합이 됐죠.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이건 언제든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잡고 끊지 않은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 원수였어요. 끊어진 관계요,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나쁜 것 하지도 않았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거 우리가. 그리고 심판과 저주, 사망에 놓여 있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도끼가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그런 상태라는 거죠. 언제든지 놓으면은 찢기는 상태.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샬롬,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좀 더 다른 가족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진노가 아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보호해줘야 되고 사랑스럽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는 그런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예전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럼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더 선을 행하고 더 뭔가를 잘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더 하나님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티끌이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인내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다 보니까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는 열정,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본문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나에게 관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면은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모습이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겠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여러 가지 많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 없이 떠나다니는 티끌과 같은 존재였어요. 바람이 불면은 이리로 저리로 불면서 떠다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이끌려 살아왔어요.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일로 확, 저기에 돈이 많다 그러면 절로 확, 이쪽이 뭔가 유행하다 하면 절로 확,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이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부유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로애락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의 단비를 먹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구나.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뭔지 이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심어진 거예요. 예전에 없던 내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인생의 시실과 날실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엮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간증이라 그러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 속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이야기가 내 속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정이라는 그 긴 여정 속에 슬플 때, 힘들 때, 고독할 때, 기쁠 때 그때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내 안에 연결어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의 씨를 심으시고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 그를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 친구 강보영 교수 중학교 때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이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예전엔 안 다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교회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신기하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 집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날 오후에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제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이야기가 내 안에 자라게 되고 그 이야기가 연결어서 정말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하나님과 새로운 이야기로 그 마음속에 그 생명의 이야기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이야기, 또 다른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창조하십니다. 독일에 있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최근에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입니다. 그 서사의 위기에서 지금 이 시대상, 가장 따끈따끈한 건데 이 시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그렇잖아요. 맨날 일어나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카톡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다른 것들 넘기면 새로운 이슈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라고 진단해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의 정보예요. 나의 어떤 유튜브나 나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빨리빨리 소비가 되는 거죠. 다른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그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대를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야기. 저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개그맨들이 만드는 짤방 그런 아주 뭐 5분, 10분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너무 재밌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재밌게. 근데 그게 끊임없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지.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야기에 항상 좋아요, 공유, 이거를 우리에게 강요하잖아요. 좋아요, 공유. 그래서 좋아요, 공유하면서 마치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한병철 씨는 나만의 이야기와 진정한 삶이 없는 텅 빈 삶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가공된 얘기, 텅 빈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좀 길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이야기다. 서사적 동물인 인간은 새로운 삶의 형식들을 서사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이야기에는 새 시작의 힘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야기를 전제한다. 이와 반대로 스토리텔링은 오로지 한 가지 삶의 형식, 즉 소비주의적 삶의 형식만을 전제한다. 스토리셀링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다른 삶의 형식을 그려낼 수 없다. 스토리텔링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소비로 환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의 형식, 다른 지각과 현실에는 눈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스토리 중독 시대의 서사의 위기가 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만 그 이야기는 진실한 서사가 없이 그냥 소비되는 그러한 이야기,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환원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이야기, 서사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서사는 길거든요. 긴 것들은 그냥 잘라버려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진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 그런 진정한 이야기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짧고 단편적이고 얕은 소비적인, 그리고 돈으로 환원되는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로만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종교화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각자 도생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서사를 잃어버리고 각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스토리셀링으로서 스토리텔링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라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야기는 구독과 좋아요라는 황금알을 낳을 것 같은 허상의 거위 안에서 아무런 생명력 없이 공허한 알을 낳을 뿐이라는 것.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서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성장 시대 때에 그때를 추억하면서 우리는 부흥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옵시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으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때는 이제 지나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서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한 노아를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미화십자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서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묵히 거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감사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 새로운 생명의 서사를 만들며 인생이라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오직 믿음, 오직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홍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그 이야기, 그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뿌리 내리고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자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많은 일들을 넉넉하게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살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